네, 할렐루야. 6월 24일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요, 우리 시편을 보니까 우리 오늘 보는 시편 113편을 볼 건데요. 113편 말씀이랑 관련된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 설교 전에는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찬양하죠. 새벽이지만 약간 경쾌하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경배하라 경배하라,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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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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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송축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송축하라 우리 느리게 한번 송축하라 말해볼까요? 송축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송축하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3편입니다. 시편 113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는 쭉 읽고요, 여러분들 1절부터 9절까지 교독으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3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113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좀 전에도 찬양을 불렀지만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내용이죠. 시편 113편은 좀 전에 불렀던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라는 찬양의 가사말도 되고 또 설교 이후에는 또 부르겠지만 3절에 보면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찬양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잘 아는 그런 찬양이에요. 이 113편은 시작과 끝이 할렐루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보면 111편과 112편에서도 함께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11편, 112편, 113편 이렇게 연속된 세 편의 시가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뜻이 뭐죠? 할렐루야 뜻이 뭔지 알고 계시죠?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할렐이라는 동사, 원래 히트 할렐 동사로 많이 쓰이는데 할렐이라는 동사가 찬양하다라는 말이고 할렐루 그러면 너희는 찬양하라라는 명령형입니다. 할렐루 그러면 너희는 찬양하라. 누구를? 야를. 야훼 되시는 여호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이 할렐루야라는 뜻인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렐루야는 명령인 것입니다. 한번 같이 찬양하시지 않겠어요? 한번 같이 찬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청유하거나 권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너희는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땅히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선포하며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명령이 누구를 향한 명령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종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와의 종들에게 하고 있는 명령인 것이죠. 그러면 누가 여호와의 종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종인가?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사실 아무에게나 사용되었던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라는 표현은 뒤에도 조금 더 나누겠지만 단순히 이것이 어떤 노예나 어떤 그 아주 그 하층 계층에 있는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노예, 어떤 천민을 가르치는 데만 사용됐던 표현이 아니에요. 이 종이라는 표현, 보통은 이제 아바드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이제 일하다,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아바드라는 동사가. 그래서 이걸 분사형으로 해서 오베드 그러면 이제 섬기는 자, 일하는 자, 사역자, 미니스트리 다 이 오베드, 이 종이라는 단어에서 온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자인가, 누구를 섬기는 자인가,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 사역하는 자인가에 따라서 그 종의 권위도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그냥 일반 평민, 일반 사람들 집에 있는 종이라면 그 종은 그 주인의 가치에 따라 아주 그냥 보잘것없는 주인이지만 만약에 그 종이 왕을 섬기는 종이라면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치면 장관에 해당되는 거죠. 미니스트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왕을 섬기는 그 주인을 통치자를 섬기는 어떤 종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예요. 모세를 가리켜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모세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라는 제사장을 향한 칭호로 사용되죠.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 우리말로는 이게 번역이
종이라고 번역이 안 되고 성소에서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 섬기는 자라고 번역되는 이 표현도 종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아바딤, 오베딤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종이라고 번역되기도 했지만 그 율법을 보면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 성전에서 섬기는 일 뭐 이런 거 할 때도 이 종에 해당되는 아바드, 오베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35편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135편 1절부터 3절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보면 이 구약 시대의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는 제사장이나 혹은 선지자를 향하여 특별히 모세에게 많이 사용되었던 이런 칭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 영향 때문인지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실 때 그런 표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주의 종된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종에게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뭐 이제 이런 기도들을 하잖아요. 이제 목사를 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할 때 그러면 할렐루야라는 이 명령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는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명령인가 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와 같이 성전에서 그 섬기는 직분을 받은 자만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어요. 아까 시편 135편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 여호와의 종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에 있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뜰에 그 성전 뜰에 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역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들아라고 번역될 때 이 종의 개념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 종은 이제 나의 주인된 권한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더 이상 나에게 있지 않고 나의 주인에게 있다. 근데 그 주인이 누구예요? 여호와라는 것이죠. 여호와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인 내가 아니라 여호와이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러한 여호와의 종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의 기본적인 개념은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렐루야, 명령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것은요,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이나 내 기분이나 내 상황이나 내 환경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찬양 안 할 수도 있고 찬양하면 좋은 것이고 찬양 안 해도 괜찮은 그런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종이라면 이제는 나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의 삶의 주인된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여호와의 종이라면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면 나의 감정이나 나의 기분이나 나의 상황이나 나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그분을 찬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따라 노래한다면 우리가 나의 기분이나 나의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노래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가요나 세상의 노래를 부르는 것과 전혀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냥 곡조만 찬송가 곡조이고 가사만 찬송가 가사를 흥얼거리는 것뿐이지 내 기분이 슬프면 슬픈 찬양을 부르고 내가 기쁘면 막 흥겨워서 기쁜 노래를 부르고 내 상황이 너무나도 좋지 않으면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찬양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기분을 표현하는 것, 그것은 결코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은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이 찬양인 것이죠. 여호와의 종들은 언제 찬양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13편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주인이라면 이제는 내가 이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기로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제는 상황에 따라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내 기분이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이제부터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그 구원의 섭리를 깨닫고 고백하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종이라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서 찬양을 해요? 어디서 찬양하냐면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그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가 어디입니까? 어디서 해가 뜨고 어디서 해가 지나요?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으로 해가 지죠. 우리 쉽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지구가 계속 돌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가 해가 뜨는 곳입니까? 해가 지는 곳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해가 떴다가 해가 지기도 하는 것이죠.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것을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곳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모든 곳. 그렇죠. 해가 돋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우리 지구가 계속해서 자전하며 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곳에서 해가 뜨고 모든 곳에서 해가 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저 땅끝에서부터 저 멀리 반대편 방향까지 모든 땅이, 온 땅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113편의 문맥과 상황에서 우리가 고백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하라라는 이것이 명령이라면 이 명령은 우리의 기분과 감정이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지리적인 위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자리가 해가 뜨는 상황일 수도 있고 해가 지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빛이 막 비춰오르며 해가 떠오르는 듯한 그런 희망에 벅찬 그런 시간과 감격에 머물러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해가 지는 노을역같이 황량하고 쓸쓸하고 적막하고 외로우며 더 이상 이제 내 앞에 빛이 사라져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해가 져서 보이지 않는 그 칠흑과 같은 어둠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상황이 해 돋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반대로 우리의 상황이 정말로 해가 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의 상황과 기분과 감정에 따라 주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그분을 섬기고 예배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여호와의 종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양해야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나라,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마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국 땅에 있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죠. 아니요.
정말로 그 이 세상의 어떠한 높은 자리에 있는 나라보다도 통치자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보다도 높으신 주권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도 높으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의 어떤 별의 영광이나 광채보다도 높으신 영광과 광채를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오늘 5절 말씀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이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정말로 이 세상의 것들과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자리에, 높은 곳에 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의 차원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영역과는 전혀 다른 영역에, 다른 세상에, 다른 차원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차원이 다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앉아 계신 것은 우리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이죠. 1차원이 2차원에 이를 수 없는 것처럼, 2차원이 3차원에 이를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영역과 인간의 차원이, 그 과학의 기술과 문명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차원에는 결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이르를 수 없는 그 높은 영역에, 높은 차원에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의 낮고 낮은 영역으로, 낮고 낮은 차원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가장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신 그 모습은 하나님 자신이 그 높은, 인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인간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존재이신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낮추신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겸손히 스스로를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셔서 천지를, 곧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며 예정하신 그의 백성을 살피신다라고 오늘 시편의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셔서 그 천지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피시는데요, 스스로를 낮추시는데 얼마만큼 낮추시냐면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살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너무나도 높은 곳에 계신,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셨는데, 낮고 낮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천하게 여겨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름더미와 먼지더미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기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지더미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보통 아파르라는 말이에요. 이 아파르라는 말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할 때 그 흙이라고 번역된 먼지라고도 보통 번역되는 아파르라는 말입니다. 이 먼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단순히 어떤 머드의 개념이 아니고 더스트의 개념이에요.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도 같은 그 먼지더미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거름더미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 거름더미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아슈포트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아슈포트. 이 아슈포트는 우리말로 걸음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걸음 그러면 걸음이 또 좋은 거 아닙니까? 잘 묶여갖고 농사 쓰는데 쓰기 위해서 잘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 근데 이 걸음은 번역을 좋게 해서 걸음인 것이지, 이건 히브리어로 이 아슈포트라는 말이 다른 표현에서 사용될 때 성전에 보면 제일 남쪽에 분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분문이라는 게 뭐냐면 남쪽에서 똥과 오줌을, 분뇨를,
그죠? 그리고 쓰레기 더미를 내어다 버리는 그런 덩게이트를 가리켜 성경에서 분문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 분문을 할 때 분뇨, 똥과 오줌을 가리키는 그 표현이 아슈포트. 지금 우리말로 거름, 여기서 거름이라고 번역된 표현입니다. 그 쓰레기 더미 가운데, 쓰레기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셔서 정말로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분뇨와도 같은 똥 오줌과도 같은 쓰레기와 같은 그 인생을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금 들어 일으키시며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가치하고 그렇게 무의미한 자를 하나님께서 8절 말씀해 보니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7절, 8절이요. 지금 읽은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라는 표현이 사실은 성경에 한 번 더 나와요. 그 이전에 한번 기록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무엘상 2장 8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은요. 한나의 기도가 있는 곳이에요.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근심하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내용이 사무엘상 2장입니다. 그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면 오늘 시편 113편 7절 8절과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나가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한번 사무엘상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으로 가서 8절에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라고 지금 한나가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고대 사회에서는요.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들은 오늘날도 아이를 원하지 않아서 아이를 출산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계시지만 정말로 원해서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면 그 고통, 그 어떤 슬픔, 그 상실감은 사실 상당히 큰 것이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는 더했다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의 여인이, 고대 사회의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여 출산하지 못한다면 여인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는 존재로서 역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쫓겨남을 당하였다라는 것이죠. 한국에서도 칠거지약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정말로 이 세상의 가치로 볼 때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을 하나님이 그 진토에서 그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그 거름더미에서 올리심을 지금 한나가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해를 가져야 오늘 113편 9절에 가면 왜 갑자기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나오는지가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113편 9절은 8절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라고 오늘 본문 113편 9절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왜요? 지금 이 고백이 이전에 한나가 하였던 고백이거든요. 아이를 낳지 못하던 그 무가치하던 여자였던 무가치하던 존재로 평가받고 그렇게 무시당하던 그렇게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던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사무엘상 2장을 펴놓고 계십니까? 우리 펴놓고 계시면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라고 하고 한나가 이어서 8절에 우리가 본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나가 지금 무엇을 기도하며 무엇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는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부하게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도 하시고 우리가 실패하게도 하시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인생에 해가 떠오르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만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의 노래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고, 나의 인생이 지금 해가 지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와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 위치와 상황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먼지와 같이 여김을 받고 거름더미와 같이 분뇨와 같이 똥오줌과 돼지와 같이 쓰레기와 같이 여김을 받는 처참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며 높이라. 이것이 할렐루야가 가지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목사가 앞에 나오면 그냥 인사하는 인사말이 아니에요. 그냥 앞에 쓰면 그냥 습관적으로 할렐루야 그러면은 아멘, 그냥 습관처럼 주고받는 인사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언입니다. 이것은 선포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감정이, 나의 상황이, 나의 기분이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해돋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해지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가 여호와의 종이라면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며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과 뜻 안에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 여호와의 종이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것은 권유가 아니에요. 이것은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 할렐루야라는 선언이고 선포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이 명령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안 좋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나의 인생에 지금 나의 처해 있는 상황이 먼지더미에 앉아 있는 것 같고 쓰레기더미 가운데 처박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길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들어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지도자의 자리로, 이 세상에서 영화로운 자리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이죠. 근데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부를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함께 찬양합니다.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한 번 더.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번 더 해볼까요?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하리로다.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이, 나의 기분과 감정이 어떠하든지 내 기분과 감정을 따라, 상황을 따라 노래하는 가요가 아니고요,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그것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시며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예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해 뜨는 데 가운데 있든지 해 지는 데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 여호와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나의 삶을 그 진토에서, 그 먼지 구덩이에서, 그 쓰러기 더미에서 하나님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통하여 다시금 나를 사용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수요일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특별히 이 코로나 위기와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지역에서 사역하며 말씀을 증거할지라도 하나님 정말로 그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그들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 여호와의 종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교육자들, 말씀의 증거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주일에도 광고 드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김영선 권사님 어머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내일 목요일이죠. 내일 오전에 장례 예배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한 2시간 거리 정도 있는 곳에서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장례식에 다 합쳐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50명으로 제한되었다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김영성 권사님이 이렇게 연락하시고 제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5분만 서목사님이랑 저랑 교육자 2명을 포함해서 5명만 가서 장례 예배에 참석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원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가서 위로하고 함께 예배하기 원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기도해 주시고요. 그렇게 여러분 또 위로해 주시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의 제목을 놓고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며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찬양으로도 너무나도 많이 부르고 너무나도 익숙한 찬양의 가사이지만 어쩌면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별 의미 없이 이 찬양을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 그저 신나게 기쁘게 박수만 치며 노래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라는 이 명령이 정말로 살아 역사하는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주의 명령으로 깨닫고 그 명령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하나님 나의 감정과 기분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이것이 쉽지 않고 어려운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그것을 경험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그래서 만져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나의 상황을 하나님 나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먼지 더미와도 같고 쓰레기 더미와도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처박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나를 들어 일으키시며 세우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며 하나님의 전 세계 가운데 흩어져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이 여호와의 종으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사역자들,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김영성 권사님 어머님을 잃고 이제 또 장례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일 장례 예배가 또 진행되고 하나님의 절차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가서 위로하고 하나님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떨어져 있지만 안부 전화로 문자로 또 함께 위로하고 하나님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모든 장례의 절차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진행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루고 있는 담임 목사님 청빙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하나님 비즈니스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또 승리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